섬기시느라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 본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이제 우리 덧없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낸다는 거, 이것은 결코 이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또한 저물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떠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깝다. 그래서 벌써 그만큼 자꾸 가까워지는 게 이제 세월이 지나므로 내 생명이 떠날 날이 가깝다는 거, 이건 항상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떠날 날이 자꾸 가까운다면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뭔가 시간이 소중합니다. 세월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날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 후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서글퍼지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태어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리 됐고 지금 현재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아유,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의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막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것에서 눌려 삽니다. 다투고 반목질시하고 어떡하니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그냥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며 사는 인생, 지금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점점 죽음이 가까우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1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나. 지금 이렇게 인생들의 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 비웃네. 너희들 그렇게 참 정신없이 사느냐?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나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열심히 뛰며 일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뛰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세상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이제 누리는가 싶더니 웬걸, 누리기도 전에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절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고 권력과 그 다음에 천명의 처첩을 거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두 다 가져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누구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랬다면요, 이 가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병자가 이랬다면 이 병 들어서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다?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누린 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이 말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다 헛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그 누구를 막느라고 다 혼미한 인생이요, 혼모한 인생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미하고 혼모한 인생들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에 보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뭐한 사람이요? 이런 어떤 혼미한 인생,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산 사람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그의 삶이 혼미함이나 허무함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혼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는 짓이 이제 뭐 하는 짓 또는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것이 혼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허튼데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 이게 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 혼미한 인생을, 지금 청년들은 더 그래요. 청년들은요 너무 혼미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데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디서도 그 삶의 혼미함이나 허무함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로, 이제 분명한 목표와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확신이 차고 얼마나 이제 목표가 분명한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로 이 사람, 이게 바울을 닮아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확실한 분입니다. 얼마나 목표가 분명한지 몰라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삶도 미래도 분명하고 확신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실히 잘 말씀을 한 게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다면 바울이 이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처럼 인생의 혼미함이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확신으로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을 안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는요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예수에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왕이,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에 대한 미친 것은 나와 같이 미치기를 당신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과 그가 가야 할 종착점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직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명을 다하고 내 인생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마침내 승리의 개가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소망 삼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요 절대로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냥 헛개비입니다. 그냥 교인 중에 교인을 들을지 몰라도 신앙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쏟아냅니다. 믿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도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있던 자체가 벌써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누릴 것이 많고 얼마나 즐거울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믿는 자의 어떤 특권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혼미하거나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확고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강한 겁니다. 믿는 자는요, 가난해도 절대로 이제 어떤 세상이 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절대로 우리는 가난의 티를 안 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가장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세상에 있는 거 그런 어떤 권력 앞에 우리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나같이 이제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자존심, 이 자존감을 우리는 내려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가치관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정말 도전이 없고 우리의 삶이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변화돼요. 이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나 능력,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의 가치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믿는 자의 가치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옳고 어디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만 두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100%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옳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교회생활 오래 했다 해도 그 모든 시간과 수고는 헛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새해를 맞고 또 맞아도 내 신앙 내 삶은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금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저와 여러분이 시급히 해야 할 일,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해 본들 내 신앙, 내 삶의 어떤 변화나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새해를 맞이한다면 분명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 중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는 야망에서 거룩으로 바꿔야 돼요. 야망에서 거룩으로 바꿔야 해요. 야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야망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끝내 가보면 마지막 종착점에서 뭐가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믿음,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세상 것, 이제 누리는 것, 갖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요 야망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 것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쳐두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얻고 산다면 얻는 것 같으나 하나도 쥐인 것이 없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 끝은 결국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끝내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야망에 있지 않습니다. 큰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이요 좁은 길로 가는 곳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만 가지가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정한 거룩한 가치관을 품고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고 믿고 그렇게 섬기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에 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 한번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흐뭇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십니다.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가를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성도를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제 스펙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찾고 사용하십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야망에서 거룩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고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절당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함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과의 친밀함, 내 자아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함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요, 세상 것과 더 친밀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친밀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목사 아니라 누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나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사는 거 우리 때로는 느끼지 않습니까?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양심이 그것을 고소를 해요. 야, 너 진짜 그리 살면 안 돼. 너 어떻게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가 지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이제 누리고 살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있느냐? 이게 양심이 우리를 이제 호소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갖고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 나라가요, 무슨 화려하고 보석으로 꾸미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친밀감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다스림이 없고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천국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고 육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방향으로, 세상의 친밀함보다도 하나님의 이제 친밀함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어떤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못 누리는 겁니다. 왜? 주님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연산동에서 내가 지금 남포동을 가요. 그러면 남포동 가는 전철을 타야 돼요. 그렇죠? 남포동 가려면. 그런데 연산동에 남포동만 가는 전철만 있습니까? 구소동 가는 전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잘못 탔어. 남포동으로 안 가고 구소동 가는 차를 탔네. 그러고는 계속해서 남포동 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서 남포동 가는 차로 바꿔 타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포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련하다니까요. 미련을 떨 때를 떨어야 되지, 이런 미련을 떨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신앙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거 완전히 바꾸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새해도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2절 11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가만히 있어서 친밀감이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침노를 한다. 그러면 뭐 억지로 가서 뭐 뺏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거야. 친밀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각 이 시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저절로 안 됩니다. 반드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만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 자녀, 하나님과 내가 만찬을 누리는 곳,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공식 예배 반드시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돈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자아 중심의 가치관에서 사람과 친밀함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관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사람 관계예요.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관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합니다. 직장도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뭐 누가 사기당하려고 사기당하겠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행사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모든 사람이 이제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 여행을 이제 가려고 먼저 선입금을 시켰어요. 그런데 무슨 큰 이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번에 신청은 돼 있는데 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가 모르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이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그냥 도망가. 누가 그리 하고 싶어서 그래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면, 그 친밀함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친밀함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 간의 친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그냥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감이 옵니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같이 밥도 먹어줘야 되고요, 같이 차도 마셔야 되고요,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친밀감이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상집에 이리 가보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요, 정말 사람이 인상을 이루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사귀었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성도들의 이 어떤 친밀감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도와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성도가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냥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 그는 영적 장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영적인 장애자가 될 일이, 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친밀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영적 장애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성도와의 친밀함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함, 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꿈으로 다가오는 새해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를 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왜? 목회자는 알거든요. 목회자는 뭘 알아요? 영적으로 알거든. 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만이 영원하다는 걸 목회자는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권면하는데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사람의 위로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됩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다가 철저하게 실망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가 많이 없고 재정이 이제 연약한 이것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그 핸디캡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역시도 그런 거예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뭐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이래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 1년 가보세요. 지칩니다. 2년 가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을 소개를 받았어. 근데 이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고는 뭐라 하냐, 목사님 시간 되시면 월요일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월요일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리시고 그다음에 설교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 목사님은 여기에 너무 이제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성도도 없지, 그 재정도 없는데 거기 가면은 또 예배 드리지 뭐 또 봉투 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거 사장님이 또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주일이 기다려죠. 어디가 기다리죠? 교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 가서 예배드리기 기다려. 왜?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이제 봉투를 주니까 그거 받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이분은 너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올인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오지 말라니까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시지 안 오셔도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려고 싶어도 또 누가 볼까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막 빨리 보고 싶어서 그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도저히 집에까지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봇대 있는데 딱 숨어가지고 그 봉투를 다 이제 열어서 돈이 얼마가 들었는가, 얼마를 이분이 나에게 이제 오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를 저기했는가 이걸 이제 딱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흰 백지 하나가 딱 들려져 있는데 거기에 쓴 게 뭐예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 말 한마디만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 그 대낮에 전봇대를 부여잡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 믿고 이 짓을 했습니다. 목사가 죽으나 사나 주님 붙들고 강대상 붙들고 해야 될 일을 내가 여기에 내가 마음에 뺏겨서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히 울고 교회 와서 그날서부터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 절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교회 큰 대형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장시켜줬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참 잠시 잠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위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위로받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기대한 만큼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의지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돕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위로하며 도우며 책임질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 이 보혜사의 원어를 보니까 아주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이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원어에 보니까 진정한 위로자, 돕는 자,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가치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붙여줍니다. 물질 붙여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열어줍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황무지에 어떤 장미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 성령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맡기면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돕는 자요, 보호자는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보게 되면요, 무슨 이 부자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성령께서 이를 쓰시다 보니까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뭘 붙여요? 사람 붙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할 때 뭐 했습니까? 천막쟁이 했습니다. 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는 일이 자기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막을 쳐서 자기가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매달리는 이 바울을 보고는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주일 어떤 안식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사람인데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입니다. 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 그 바울이 선교를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엄청난 헌금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막쟁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넉넉하게 물질이 온 거예요.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힘들 때마다 성령의 위로로 다시금 벌떡 일어나고요,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고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318명이 완전히 그냥 다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에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당신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이루와 도우심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실래요? 가슴이 떨려요. 너무 가슴이 떨려. 27장 23절 25절. 저는 이런 한번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망했다, 꼼짝없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을 한번 본받고 싶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다 살아버렸어요. 그 폭풍을 만나서, 그것도 열나흘이나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그냥 그 파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목숨도 상하지 않냐고 바울에게 하신 그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 신앙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19년 송년주일 이 아침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람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이기고 성공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습니다. 자, 스바나 3장 19절 20절 스바나 3장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는 명성과 칭찬을 받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즉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성령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땅이 소망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요? 땅의 곳에서 하늘의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안 되고도 계속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함, 또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의 가치관으로 이제 온전히 바꾸고 결심하는 이 귀한 송년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0년 새해에는 더 이상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